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20절 말씀, 그 중에 제가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이제 금요일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그 주일도 아무래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에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다음 주부터는 그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각각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려울 때 하면 내가 찾을 사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생각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죠. 그리고 또 아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찾습니다. 지우는 당연히 엄마랑 아빠를 찾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는 우리 다른 분들은 또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 친인척들을 찾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누군가를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내 속 이야기를 다 하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할까요?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나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는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토해내었을 때,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그 나의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침공할 위기에 놓이자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이제 8월 내내 봤는데요. 이제 이사야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8월 내내 이사야를 봤는데 이사야는 나라가 침공당할 위기에 놓이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주변의 나라들을 막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이 그 동맹국들마저도 또 다 무너뜨리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아수르가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막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가로막고 있고 산헤립이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사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랍사게의 상황을 이사야에게 전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읽은 본문처럼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좀 들여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무슨 일 있으면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는 그런 귀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이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처한 위기를 자신의 꾀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삼촌 라반에게 잡혀서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그래도 계속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일 예배 어떻게든지 또 모여서 드리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습관이 안 되면, 이 새벽 예배가 습관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이 새벽 예배는 제가 저녁에 찍습니다. 전날 저녁에 찍는데, 당일날 새벽에 찍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 올라가다가 뭐 지난번처럼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전하게 미리 전날 찍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항상 일어나서 서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제가 그러면 이 사실은 좀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시간인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제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에게는 아수르가 침공해온 같이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공격해오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길에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일하시면서, 아니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자신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듯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세히 우리의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제가 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힘이 없고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네, 완전히 그냥 죽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가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욕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우리의 상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대화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면 하나님 오늘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대전 가는 길이 2갈래 길이 있고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도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책입니까? 그리고 질책이라면 제가 이 질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족속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말, 산헤립이 한 말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신들도 그들의 침공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급한 일이 생길 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민족들의, 그 산헤립의 민족들은 바로 그 다음날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과, 또한 그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좀 잠깐 물어봤을 때에 저에겐 좀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은강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또 그리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또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세히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습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그 길과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요일 하루를 보내며 얼마 남지 않은 주일을 또한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일을 보냄에 있어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그저 그냥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고백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